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11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구원 얻어 천국 간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에서 기대한 것과는 달리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처럼 단지 인간 지도자 중에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복된 좋은 소식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전령사가 산을 넘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패망하였고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말둑에게 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때는 아주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민들이 열방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다시 고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령사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제 팔레스틴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거기에만 그치지도 않습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도 되시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하늘과 이 땅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왕으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버렸고 그 나라가 패망하였으니 이제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패망한 나라의 신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외면한 그런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약속,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파트너로 부르셨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지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구속과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 주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날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믿고 이제 여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는 것,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출이죠. 무엇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까? 구출은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삶에서 구출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을, 돈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다른 곳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냥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죽고 영혼만 살았는데 어찌 구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선합니다. 그 인간의 몸도 선합니다. 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1세기 이단이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그 선한 몸을 가진 인간 전체가 모두 영적인 인간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하여 우리의 몸은 죽고 영혼만 불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엔트라이트라는 학자는 그런 주장은 죽음과 공모하는 것이고 죽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선한 인간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을 묵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서구 기독교는 그런 식의 구원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기독교로부터 선교를 받은 우리도 어느새 그것을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할 때 천당은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있는 어떤 장소고 그것은 영혼만 가는 곳이고
그것도 죽은 후에나 가는 장소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 우리의 기억에서 아주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린 그것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얼마나 모순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1세기 이단인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구원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 부활을 첫째 부활과 몸의 부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사는 동안은 영적인 부활에 참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해주고, 그 성령이 우리를 다른 성도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갖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미 첫 번째 부활, 즉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바로 미래의 부활, 미래의 구원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둘째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몸의 속량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날, 이 땅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이 기다리는 그 완성된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가 누릴 부활은 오늘 현재 이 땅의 삶과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오늘 우리의 이 몸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날에 다 사라지고 몸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모두 부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참여할 부활이고 우리가 받을 구원이고 이 창조 세계가 받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문명으로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이나 인간의 문명이 결코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기는커녕 늘 새로운 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죠. 그 어떤 위대한 제국도,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이 만든 교회도 제도도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온 발전시켜온 나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온 나라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이 땅에 내려온 그 천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이미 구원에 참여하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구원은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라의 역사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자격증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부름받은 것, 초청받은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창조의 청지기로 세상의 빛으로 빚어지는 일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나라 왕으로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무엇이 구원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임한 천국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중생하였다, 거듭났다는 말과도 같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산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였으니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 이 이방인들을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쓸모없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몸의 구원이고 물질의 구원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모든 삶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모두 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여기서 몸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예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영적인 일이 이 세상에서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일, 물질을 갖고 사는 일, 이 세상의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린 구원과 하등 상관없고 영생과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토록 망가진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너진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무감한 채 살아간다면, 타락한 문명과 문화와 괴리된 채 살아간다면, 무관심과 불감증을 영적인 거룩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탈출해서 교회에서 교인들만 따로, 그다음에 주일에만 따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청지기로 보냄을 받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완성의 사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성하시는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타락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증인으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맡기셨던 사명 아닙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책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어떤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대에 걸맞게 혹은 그 기대를 넘어서서 혹은 그 기대를 교정하여 어떤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고 있었던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구원은 절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날이 자신들이 구원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던 구원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나면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다른 천국 어딘가로 이동한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의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책임, 빛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품으셨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된 나라를 이루실 뜻을 우리에게 천명하셨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성이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어찌 그런 기준으로 자기 백성을 정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든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형상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하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는 자기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갈릴리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를지 그들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자기가 친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구원의 이해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린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과 다르게 왕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저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주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육신으로 이미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먼저 주님 나라에 간 믿음의 가족들은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 품에 있을 것이고 주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부활의 축복을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창조를 다 완성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과 그분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온통 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은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소개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이었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안에 모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보다 더 빈번하게 등장시키는 주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126회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하신 대목이 84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도 공간 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은 바로 자신이 온 목적이고 자신이 온 몸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이 단어 바실리아는 왕이 존재하는 나라에만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왕이 없는 왕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앵기켄,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has come입니다. 그것은 이미 왔다는 표현도 되고 거의 다 왔다는 표현도 되고 여전히 오고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앵기켄,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늘 그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홀로 참신이시고 참 주권자이시다 라고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들의 눈앞에 실현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가 전결 예식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이미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형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인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라는 표현은 2번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표현은 아주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언자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큰 왕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경우가 50회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 왕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여 자기 백성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자기 백성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예언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그래서 땅이나 어떤 국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예언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인간이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경고하셨고 즉시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명령하는 일을 예언자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 전체를 여전히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진로를 정하실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의 창조만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창조 전 상태가 무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그 혼돈과 공허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만드시는 창조였습니다. 그 무질서의 세력은 언제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 현존하는 무질서의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이 엉겅퀴 가득한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물이 만드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온 세상을 덮게 만드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역창조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의 세력을 이용하여 인간 세상에게 때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역사의 주권자로 활동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 즉 혼돈의 세력들을 축복과 저주의 방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시는 것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자연의 진로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로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왕의 주권적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어떤 정치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행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할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온 내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반영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영광도 받으시지만 그들 때문에 수치도 기꺼이 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사의 신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그 미래에까지 살아계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인 세상의 왕이 말할 수 없는 시간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절정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아무도 장래의 일을 미리 장담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왔던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오늘은 늘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담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스바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진노와 축복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명백백하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담대히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주권은 늘 이렇게 두 시간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유배 생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들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아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 힘으로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나라도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마저도 로마 제국에게 주전 63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시점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고 또 약속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예수님 안에 모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창조 세상이 사라지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저 팔레스틴 땅에만 국한되는 천국을 전하셨을 리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물성이 제거된 영원만의 나라였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는지, 또 그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여기에 시작하였으니 우리의 구원도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니 우리의 구원도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영원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교회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구원에 참여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이 기여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심으로써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미치고 우리의 몸이 형성된 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몸의 구원, 주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삶의 구원을 누리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입으로 스스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유자재로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전해야 될 이 아름다운 덕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면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입으로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이 구원에 감사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소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벅찬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이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에 골몰하게 만드는 세태 속에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저희도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